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게 되면 이 믿음에도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두려움에 떠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가지고 있어 봐야 별로 소용이 안 됩니다. 이 같은 책망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속 알맹이가 없는 빈 깡통 소리가 나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참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를 그 실체를 드러나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험을 해보니 믿음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믿음 없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믿음을 소유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의술로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같은 믿음 가운데 경이로운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고 감탄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믿음이라 해도 같은 믿음이 차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이 정도의 믿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어야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을 놀라게 해드렸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이 가버나움 도시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도시에 사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나쁜 소문도 떠돌아다니고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정보 가운데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 또한 그러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도 알고 유대인의 풍습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한 그 역사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료를 요청한 이 사건은 자기 자신의 하인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질병이나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때문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고급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나 하인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고대 로마 문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도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로 종과 노예가 있고, 둘째로 언어가 없는 도구로 가축이 있고, 셋째로 소리가 없는 도구로 수레와 쟁기가 있다. 늙은 노예, 병든 노예는 불필요한 농기구와 함께 팔아버려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인과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로마에 잘 사는 고급 장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에 대한 문제도 아닌 한갓 소모품에 지나지 않을 그런 하인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하인이 주인과 매우 가까웠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끼는 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은 현대에서도 완치하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압니다. 중풍에 걸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풍은 주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잘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하다 보면 이 하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중풍병에 걸렸으니 사실은 끝장난 것이라는 것이죠.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남의 일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내 자신, 내 가족, 우리 가족, 내 친척, 내 교회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엘파소 지역 이런 것에 관심을 쓰지 다른 나라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미, 아프리카 뉴스가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도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문제를 위해서는 골똘히 하지만 타인을 위하여서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믿음입니다. 흔히 믿음하면 능력의 크기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남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역사하기보다도 사랑과 더불어서 역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한 패키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과
사랑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꼭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만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명령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는 자신의 집에 오심을 사양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감당할 존재가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시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를 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함께 식사한 사건을 비난을 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율법과 풍속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것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중풍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실 수가 없으니 도움을 받는데 방해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 같은 문제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질병을 주관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에게 명령을 하면 질병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불치의 병인 중풍병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배가 침몰하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그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질병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산에 오직 예수교회 선종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직업 군인이셨는데 늘 술에 취해 집에 와서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이 선종윤 목사님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반항심으로 술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대학에서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화되었는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고 사람이 달라지니 부인이 이혼을 결심합니다. 남편 가족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해서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종윤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이 부부를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집회가 있다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 치유하는 집회에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술에 취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다시는 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테니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빌며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성경을 완독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 잔만 할까 하는 그 한 잔에 또 술에 취하게 되고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며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또 술을 마시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술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그런 것이 싸우기를 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마음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술마귀야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술을 거부하는 체질로 바뀌었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어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코올 중독 증세에서 해방된 이 선종윤 목사님은 이러한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술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만을 자랑하다가 믿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